아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이제 막 나오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는 길이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성전을 딱 나오면서 예수님 보시라고, 이게 90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헤롯 대왕이 90년 동안 지은 대단한 성전이라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요, 성전을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90년 동안 지은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무너진대요.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 제자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야, 정말 좋다, 잘 졌다, 대단하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6절 38절에도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패역한 이스라엘, 패역한 유다를 회복시키시려고 선지자를 정말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새 새벽 통독 어떤 책을 우리가 하고 있죠? 새벽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서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민족에게 전해야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고 힘겨웠겠어요. 그리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슬퍼했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멸망하여 왕시드기에 눈이 뽑혀서 백성들이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애통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읽으면서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듣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면 좀 듣지. 하나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 회복시켜 줄게. 계속 여지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근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어요. 정말 두들겨 맞고서야 후회했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라고 하세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요? 인간적인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정욕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두들겨 맞고 나서야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다 핍박했어요. 어렵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때리고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저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큰일 날 일이에요. 제자들 말고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경노할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셔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서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에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질문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언뜻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종말과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그때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우린 다 끝났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도 배우고 성전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럼 원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전 중심이라기보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만 드나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해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예수 믿어야 해요. 찬송가 421장 찬송가 어떻게 부르나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믿으시나요? 예수 믿어야 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 보면요, 유대인들 보면 그들은 성전만 드나드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어요. 성전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 오히려 핍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 공사 한창이잖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고요. 처음에는 좀 이제 방수 공사부터 하고 외벽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있어서 좀 그걸 거꾸로 하냐고 우리가 이제 외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방수 공사, 이 큰 공사는 이제 방수 공사만 하면 실내 정리만 하면 어느 정도 마감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 달 뒤 정도 지나면 정말 더 새로워진 성전, 또 보면 정말 깨끗해진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만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만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 아니라 우리가 새 성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샘골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만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교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118년 동안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한 118년 됐다니까요. 와, 118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네요. 끊어지지 않고 118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네요. 대단한 교회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감당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이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나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나를, 우주의 작은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저 나를 사용하심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결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탐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하세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거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거다. 그런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지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말세 세상 끝은 며느리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하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또 가요. 왜 가나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종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남은 자라고 해요. 종말에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그들의 특정 지도자를 이 사람만이 의의 일꾼이다,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죠. 그리고 성경과 비스무리하게 설명하다가 나중에 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숭배하고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적을 행한다고 해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병도 고치게 하고 이적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조차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짓된 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분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나라가 대립하여 전쟁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도 TV만 켜보면, 아니 핸드폰에 뉴스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러운가요?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하는 이 세상. 여러분 민족과 나라 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자연재앙이 이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인간도 한 몫을 했죠. 분명 이 환경을 파괴시켜서 더 수많은 이전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성도는 요동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문이 있고 난리 소문이 있어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이 세상에도 살다가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영화에 보면 고수는 요란하지 않아요. 하수는 온갖 손짓 발짓하면서 위협하지만 고수는 가만히 있다가 주먹 한 방 날리면 하수가 쓰러져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때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루하루 주 앞에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당하고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실족하는 자가 있어서 성도를 남에게 넘겨주고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박해,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해요.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난 월요 월삭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살아가는 가운데 박해를 받아요. 핍박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다 보면 다른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충돌이 있고 박해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함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복성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인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을 적대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세상에서 박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 나라가 점점 축소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단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그들은 늘 결핍이 있어요. 삶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도 고난 당할 거다. 초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제자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하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삶으로 고난받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말세의 징조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세상 보면 무법천지 같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질서는 없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욕 쫓아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요. 진리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세의 날 징조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이 넘쳐야 되지만 교회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성품 닮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조금 서로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질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 그게 몸에 익숙해져서 점차 자기 보호적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남에게 관심하지 않아요.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만족만을 구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정말 신앙일까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맞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대가도 치러야 해요. 헌신도 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조건만 따진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하는 성도가 33%나 된대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한대요. 청년층은 40%나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래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영상으로 보고 은혜 받았다, 좋다 하고 많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참 신앙일 수 없어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까지 이어져야 참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계시다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도는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회 내년에 여러분,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속회로 넣으려고 해요. 다 속회로.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부부 속회도 만들고 남성 속회도 만들고 또 찬양대 속회도 만들고 막 다 만들어서 직장 속회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이시라고 다 할 거예요. 주여 잘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서로를 세워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에 교훈 얻고 감동 얻고 많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 살려요?
내 자녀 키우려면 희생해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하잖아요. 내 자녀는 밤 굶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살리려면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내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식어준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샘골 교회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나를 희생해서 헌신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이 가득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어야 견딜 수 있고, 예수님 붙들어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